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까지 오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의 메인 대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나 내 사정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너희 역시 알 수 있도록 사랑받는 형제로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유비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느니라.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아울러 믿음을 변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라입니다. 화평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라. 사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풍성히 맺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낫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진리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한마디로 성경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도 모였을 텐데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면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말하라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과 일치하는 진리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말은 비진리예요. 성경과 다른 말은 속이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진리는 무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무시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 자체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반성경적인 거예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말하는 많은 교회들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라면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바른 올바른 교리를 믿는 이 교회들에서 성도들은 진리를 말하긴 합니다. 바른 진리들을 말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냥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만 말합니다. 심지어 육신 안에서 진리를 말해요. 막 못 알아들으니까 거부하니까 막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 막 진리를 말하고 다툼 가운데 진리를 말합니다. 육신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성경적인 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완전히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사랑은 빼버리고 진리만 말하는데 육신 안에서 말해버리고 막 분노와 진노와 시기와 다툼 가운데 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들에게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형제들에게 있어야 할 것 첫 번째,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화평이 깨지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의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을 하면서 육신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놓으면서 육신을 따라서 함부로 막 그냥 살게 됩니다. 화평이 깨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가져야 될 화평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 진짜 화평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화평입니다. 이런 화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때 얻게 되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면 이런 마음의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계단에 올라오면 꽃들 있잖아요. 여기도 꽃 있고 너무 아름다운 이러한 꽃들. 이러한 꽃들이 영향을 어디서 받아요? 뿌리로부터 이렇게 뿌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기로, 잎으로, 꽃으로 영향이 전달되면서 자라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의 뿌리이신, 우리가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스도와 이 사랑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그래서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공급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으로부터는 화평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서 15절. 13절 말씀.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힘이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예. 이렇게 다툴 일이 여러분 생기게 되면 마음의 화평이 깨집니다. 마음의 화평이 깨져요. 근데 그때 다시 화평을 찾는 길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화평을 찾는 길, 그것은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너희도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해요. 그 기준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기준으로 용서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면 완전한 화평이 우리 마음에 다스리게 됩니다. 이 완전한 화평, 이 화평을 하나님의 화평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이르도록?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그래서 화평입니다. 화평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에 이르도록 어디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몸.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화평에 이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서로 화평해야 돼요. 화평한 한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서로 그렇게 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며 얼마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큼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세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화평이 있어요. 서로에 대해 저 자매는 왜 저래, 저 형제는 왜 저래 이러면 화평이 없습니다. 근데 서로 감사하게 되면 화평이 있습니다. 이런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지체들이 화평하도록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 부르심에 맞게 저희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있어야 할 것, 첫 번째가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 네, 에베소 6장 23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36절.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자주 잊어버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인지 한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가는 큰 명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큰 명령입니다. 큰 명령.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경한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을 위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대요. 뭐와 같대요? 첫째 명령과 같다. 다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이 그 같은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구약성경 전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킨 것 같은 거예요. 다 어긴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빨래줄 아시죠? 빨래를 이렇게 넣으면 빨래줄 있잖아요. 옥상이나 어디다 빨래줄을 이렇게 쭉 거는데, 빨래줄이 하나의 빨래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의 빨래줄인데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빨래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들 이제 거는 거죠. 한 줄은 첫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여기 말씀들을 거는 거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줄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것 둘째 명령이 그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줄이 끊어져 버리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빨래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명령이 주님 사랑하는 것고, 둘째 명령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줄이에요. 그냥 두 라인으로 있는, 거기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위한, 잃어버린 혼을 위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사랑을 가지게 되면 담대해져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에 매인 대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 일을 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일은 바로 이 구절 19절에 기록된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일을 위해 내가 결박에 매인 대사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에 매였다 할 때 이 결박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결박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결박 중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결박 중에서도 지금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결박에 매인 대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데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근데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화해하게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은 그 상황 속에서도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대사는 어떻게 보내신 분, 그렇죠? 대신하여 간 거니까 보낸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말한, 전하라고 말한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어도 결박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결박 중에서도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또 더 가중처벌 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알린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었던 이유. 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혼,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가중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져라. 담대해지라는 게 사랑으로 인해.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사정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너희 역시 알 수 있도록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우린 여기서 두기고를 보게 됩니다. 두기고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평가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 앞에서 갖게 되는 거고, 이 바울이 두기고를 봤을 때 갖게 되는 평가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받게 되는 평가, 이걸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 그 형제의 그 간증이 어떠하냐 라고 했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형제야. 뭐 돈을 좋아하고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 이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 사랑받는 형제로 또 신실한 사역자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기고는 이 하나님과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형제들로부터 사랑받는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였고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였고 바울과 함께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역자요 형제였습니다. 두기고가 바울을 사랑했기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사정이 어떠한지 또 바울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하기 때문에 바울의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뭔지, 감옥에 갇혀서 결박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사정들을 알고 그 사정들을 주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잠언 2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7절. 잠언 2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7절 시작.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9장 7절 말씀에 의로운 자와 또 사악한 자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의로운 자의 특징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 의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요. 관심을 갖고. 그런데 반대로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한다.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외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사악한 자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떠한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런 형제였어요.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사정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기적인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관심이 원래 본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 성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성품의 갈등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 관심 없고 이렇게 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성도들에 대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성품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관심 갖고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우리의 본성 자체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못하는 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갖고 소망 가운데 저를 주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의 사정을 다 알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고, 지금 그걸 아니까 바울도 알잖아요.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낸 거예요. 두기고를 내 사정을 알리라고. 내 사정을 알리라고. 에베소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목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바울의 사정이 어떠한지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또 바울의 사정을 알고 싶어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사정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로 이렇게 본 거예요.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편지로 로마에서 써서 보낼 때 에베소서를 두기고 손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 또 위로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이유는 두기고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형제들에게 알리며 그 사정을 주 앞에 가져가서 함께 기도해 줄 아는 이 사랑, 이 사랑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겸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다 뭔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랑을 다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형제들이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도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 없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 사랑 없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이 나오는 출처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5절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예. 5절에 한편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순수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주셨냐? 지키라고. 왜 말씀을 주셨냐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며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순수한 마음도 없고 선한 양심도 없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도 없고 이것들에서 벗어나 뭐에 빠졌어요? 헛된 말다툼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말다툼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성경 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안다. 헛된 말다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린 율법의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는 당연히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탐구해서 가르칠 줄 알아야 되지만 율법의 이 어떠한 것에 있어서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족보 막 따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성경에 빛이 없는 별로 기록이 안 돼 있는 부분 가져다가 막 그 작은 부분 가져다가 막 이렇게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말다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그 주장을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라고.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 정말 이해했다면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다툼에 빠진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성경을 말한다고 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런 일들이 처음 킹제임스 성경을 알거나 또 뭐 지식은 우쭐대게 하고 사랑은 세워주는데 이 지식 한번 또 아주 놀라운 것도 이렇게 알게 되면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표현을 괴물이 된다 그러고 머리만 이따만 해줘가지고 가슴은 냉랭하고 차갑고 사랑은 하나도 없고 헛된 말다툼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잘못된 오류들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 저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좀 부족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면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쳐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당연히 사랑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이 있는 겸한이라 그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with예요. 믿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 믿음을 겸한 이 사랑을 다른 말로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다시 요한 3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요한 3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시작.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장로는 편지하노라. 장로, 여기서 장로는 누구예요? 장로는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장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장로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장로교회 장로님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장로는.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한이 극진히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가이오를 요한이 극진히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극진히 사랑한다. 형제를 곧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랑은 뭐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진리 밖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이거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봤을 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사랑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걷는 그 형제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걸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겸한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믿음도 없고 진리도 없고 사랑만 있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진리 안에서 갖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잖아요.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알리고, 또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형제들의 사정을 우리가 알고, 그 사정을 형제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또 알리고, 형제 비밀을 누설하는 게 아닙니다. 사정을 알려서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사정을 아뢰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속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정을 알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주 앞에 가져가서 마귀의 불화살을 끄고 진리를 인정함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굉장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이 에베소서, 이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죠? 보낸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당부했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에서 믿음을 경험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믿음을 경험한 사랑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에 기록됐거든요. AD 96년경.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말씀 AD 62년경에 기록됐어요. 한 3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빠져나간 거예요. 중요하게 주신 말씀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가지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 이 당사자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씀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 이것에 대해서 책망받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처음 사랑했을 때 가졌던 처음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에베소 교회 성도다 뛰어나서 뭐 잊어버리는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우리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만 하잖아요. 믿음을 겸한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다 선이 되게 하세요.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도 안 하는데 다 그냥 하나님 모든 일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건 아니세요.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 다 일반 교회들은 다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해줄 거다 그러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사랑을 추구하는 것.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